성가대가 훨씬 똑같아요.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팀도 은혜스럽고 우리 성가대들도 너무 잘하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왜 대답 잘 못하면 걸릴 것 같아요?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한 권이에요. 낙권으로 나누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입니다. 그러나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연대가 1600년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쓴 사람은 4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에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이 베스트셀러였답니다.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50년이 아니에요. 성경이 형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성경은 쓴 사람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기록 기간이 1600년 정도 길고 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은 영혼을 살려요. 반지와 제왕 영화나 소설을 읽고 회개한 사람 보셨어요? 해리포터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을수록 더 심오하고 읽을수록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주제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1600년에 전에 기록한 사람이나 1600년, 1500년 후에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 같은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은 믿음이라는 동사와 명사가 한 580 정도 나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각 곳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컨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 믿어라, 그래야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를 들락거리고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어, 내가 똑바로 믿는 증거는 너 사는 꼴로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는 신앙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생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살아를 합하면은 바로 믿고 바로 살고예요. 따라 하실래요? 바로 믿고, 그게 하세요.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자, 오늘 밤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뭐 교회 출석도 잘하고 직분도 맡고 그다음에 뭐 11조하고 성경을 뭐 수없이 많이 읽고 잘 믿어요. 근데 사는 꼴이 마땅치가 않아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살고. 특별히 야고보서의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내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줘, 내가 믿을게. 천당 보여줘, 내가 믿을게.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야,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천당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어떻게 뉴저지는 못 봐요? 근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한 20년 정도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에 한 20년 동안 상담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생방송인데 누가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바꿔봐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에요. 자기는 교회 나간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이는 30대 후반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가끔 만난대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시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연조가 짧아서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듣고 간별을 해달래요. 제가 지금까지 병아리 간별한다는 말을 들어봤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간별을 해요? 얘기를 해보라고.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서 키가 1m 한 85 정도 돼요. 그리고 후리후리하고 키가 커요. 머리가 하얀 백발이에요. 그래서 이 힙까지 내려와요. 바람 불면 출렁출렁 머리가 움직여요. 하얀 수염과 하얀 눈썹이 돼지꼬리처럼 올라가고 수염면 얼굴을 덮었어요.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람 불면 수염이 출렁출렁한데요.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으시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하얀 지팡이를 짚으시고 자기를 미숙이래요. 미숙아 하고 부르신대요. 제가 간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간별을 해보니까 산신령이더라고. 하나님이 수염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게 지시하셨다. 아니요, 큰일 나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 어떻게 다 보고 믿습니까? 예컨대 전 지금까지 눈으로 제 뒤통수 머리를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세요? 이 눈으로 뒤가 보여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울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듣는 거지, 뭐 직통 계시를 받고 뭐 지시를 받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믿음이라는 낱말의 뜻의 자체 페이도라는 말이래요. 헬라 말인데 이 페이도라는 말의 뜻은 확신하다, 확실하게 믿는다, 그런 뜻이래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비진리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 믿고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 안 빠져요. 아이고, 저 권사님 믿음이 그렇게 좋더니 이단에 빠졌다고.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스티오라는 말이라 합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의 뜻은 신용하다, 신임하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통째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잡해요? 좀 꼽아봅시다. 부모님 믿어요, 안 믿어요? 남편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와이프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식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동네 야단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미국 어떤 재벌이 보낸 거예요. 큰 공공트럭에 캐시로 5만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당신 소식을 듣고 이걸 선물로 주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은 딴 사람에게 갚으라고 5만 불이 온 거예요. 뉴저지는 5만 불이 큽니까, 용돈입니까? 대답 안 하고 작정을 했어요? 5만 불이 커요, 작아요? 저는 커요. 뭐 만져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 5만 불을 집에다 두는 게 안전해요,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해요? 대답을 해야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시시껄렁이도 대답 안 하면 밤새도록 갈 거예요. 5만 불을 집에 두는 게 좋아요,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해요? 대답을 해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집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사는데 그래도 은행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낫지. 5만 불 은행에 맡겨요, 엄마 아빠한테 맡겨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집에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은행에 맡겨? 남편한테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점점 험악해 갑니다. 그래도 그렇지, 집에 와이프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이 뉴저지가 은행을 되게 좋아하네요. 딸년이 같이 살고 있어요. 시집간 딸년이. 딸들한테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나도 은행이에요. 시집간 딸년이 둘인데 이것들이 겁도 없어요. 엄마, 티셔츠 컬러풀하네? 그럼 지 거야. 엄마, 구두 못 보던 건데? 그럼 지가 신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직 도둑년이야. 내 엄마가 슬퍼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안 줘도 가져가는 딸들한테 5만 불을 맡겨요? 은행에 맡겨야죠. 그런데 우리 반전을 해보자고요. 심각하게. 부모가 귀합니까, 5만 불이 귀합니까? 5만 불이 큽니까, 남편이 큽니까? 완전히 유효신문에 걸린 거예요. 내 더 높고, 근데 왜 못 맡깁니까?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필요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5만 불을 맡기기는 선뜻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5만 불도 1000만 불도 내 생명도 맡길 수 있는 대상,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내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소유도 다 통째로 맡길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의 뜻은 설득하다, 그런 뜻이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설득을 잘 당해요. 아브라함아, 예, 보따리에서 이사를 가거라. 예, 갈게요. 아브라함아, 예, 너 외아들이 있지? 아, 있지요. 사랑하지? 아, 사랑하다 마다요. 번제로 바쳐라. 노아야, 예, 방주를 만들어라.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딴짓 할 테니까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달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멀리 계신 신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예요. 매일 정오가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로 왔댔는데 2, 3분이면 돌아가요. 매일. 그걸 지켜보던 교회 관리인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노인들은 매일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나오십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저요 매일 기도하고 나옵니다. 기도라니요? 그렇게 짧게 기도를 합니까? 예. 저는 긴 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노인이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한 노인이 매일 기쁨이 충만해요.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요. 매일 저를 찾아오는 손님 때문입니다. 방문객이 있습니다. 아니, 방문객이라니? 할아버지 가족이 없잖아요. 있어요. 찾아오는 귀한 분이 계세요. 매일 정오가 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침대에 서서 나와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보게, 나 왔네. 걱정 말게. 내가 고쳐줄게. 잘 있게. 나 가네. 난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네,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멀리 계셔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드럼을 때리고 신디를 치고
북을 때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보게 날새, 나 자네 곁에 있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분이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맺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네가 못 오니까 내가 와야지, 걱정 말게, 내가 고쳐줄게, 내일 다시 올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인격 관계를 맺고 삽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초혼을 하듯이 초혼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가 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선물은 받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예쁜 볼펜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볼펜으로 성경 읽을 때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전도 편지를 쓰고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선물을 다른 분이 받았는데 이분은 이 연필을 가지고 낙서를 하고 협박 편지를 쓰고 욕설을 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선물인데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선물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잘 써야 돼. 믿음답게 써야 돼. 그다음에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잖아.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눈에 안 보여. 근데 있어요. 손에 안 잡혀요. 존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 물질과의 관계. 이거를 한문으로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라고 그래요. 십계명도 이 세 관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맨 뒤편 뒷장에 바로 표지 갈피 안에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다 같이 제2는 제3은 다 같이 제4는
저를 보세요. 1, 2, 3, 4 계명은 누구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는 다 같이, 제6은, 제7은, 그 다음에 제9는, 그러니까 5, 6, 7, 9는 대인관계, 인간관계 잘해라. 그 다음에 제8 다 같이, 제10 사사이로 되어 있어요.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네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두 계명은 물질, 세상과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도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새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지만은 사람과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 원수 맺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돈만 꿔가면 안 갚아. 남의 돈을 겁내지를 않아요. 이것도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관계 잘하고, 그리고 세상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 그 이민,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쪼무레기 애들한테 물어요.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얼마나 복잡하겠어, 애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떤 놈은 엄마만 해서 엄마가 좋아 그랬다가, 아빠 보면 또 아빠가 좋아 그랬다가, 어떤 놈은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엄마나 아빠가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 너희 다음에 결혼할 거지? 싫어. 난 혼자 살 거야. 왜?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전 싫어. 난 혼자 살 거야. 아들한테 너희 다음에 결혼할 거지? 난 장가 안 가. 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싫어. 엄마 아빠 노릇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나는 엄마를 존경해. 아빠를 사랑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라야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 바로미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LA에 살다가 어떤 분이, 젊은 부부가 뉴저지로 그 직장이 결정돼서 왔어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날 옆집을 보니까는 조그만 교회가 붙었는데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붙어 있어요. 저희 옆집에 이사 온 그 부부인데요, 아직 교회를 못 정했거든요. 교회를 보니까 필그림 교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필그림 교회 나가도 될까요? 권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옆집에. 아서 나도 좀 딴 데로 가려고 별로. 내 소문을 듣고 그 부부가 필그림교회 등록을 했어요. 말씀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성가대가 너무 은혜롭고 막 깊이 교회에 반한 거예요. 막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또 11조를 하고 막 불이 붙었어요. 하루는 옆집 권사님이 오더니 새댁 요즘에 새벽에 나간다며. 너무 좋아요. 안 졸려? 나 권사에 안 가. 나도 나 권사인데 안 가. 새벽에 안 졸려? 새댁 11조 한다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수입이 얼마야? 얼만데요? 아이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한 달에 인컴이 이만큼 돼. 11조 안 해? 뭐하러 해? 이런 권사를 만나면 그 사람 믿음이 클까요? 죽을까요? 그 대답은 해야 설교를 끝냅니다. 그런 이웃,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클까요? 죽을까요? 죽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립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고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가 회갑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휙 하는 소리 나더니 천사가 딱 내려왔어요. 회갑을 축하한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다.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가장 필요한 소원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자, 너부터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저는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어요. 얘기해. 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한 2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1등석 비행기 티켓하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 가든지 5성급 호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식당이든지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어렵지 않구나 하고 1등 항공권 전 세계 2년 동안 다닐 수 있는 거하고 호텔 투숙권 5성급 티켓하고 어느 식당이나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이제 네 차례다. 네 소원이 뭐냐 얘기해라. 그 말하기 좀 복잡한데 아니 빨리 해.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저는요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참말로 소원이냐? 예, 소원입니다. 했더니 휙 하니까는요 이 남자가 80살이 돼버렸어요.
네 소원대로 됐다.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해결을 하세요. 빨리 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랑과 정신이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유리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생활신앙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라는 몇 가지 방법을 대드릴게요. 첫째,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요? 의에 이루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이 종교예요.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니까 고백이 싫은 분은 안 해도 돼요. 이 고백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장차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페니 크로스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고백이 확실해야 돼. 두 번째, 감사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 잠깐 그 병원에서 수술 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상 일지를 썼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대학 노트인데요, 감사합니다 감탄사를 3개를 쳤어요. 뭐가 감사해요? 선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30가지를 했어요. 30가지를. 위를 잘라내야 되고 어쩌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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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지를 했어요. 30가지를.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 일지를 쓰세요. 가족과 함께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경청하세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자라거든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게 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양분 공급이 안 되면 믿음이 못 자라요. 설교를 경청을 하세요. 그 교회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자가 말씀 경청의 태도예요. 뭐 존대든지 뭐 이 표를 한다든지 이거는 부정이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경청을 해야 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제가 중신교회 34년 넘어 35년 정도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제 설교를 30년, 35년 듣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설교를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설교 본론은 잘 기억을 못하고 예화는 귀신같이 기억을 해요. 이 권사, 저거 지금 3번째지? 아니다, 이제 5번째 써먹는다. 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한 태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경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믿음이 자라려면 유익한 만남이 필요해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그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스스로 서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을 때 처음에는 버팀목을 만들어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러나 나무가 서면 버팀목, 지가 서는 거예요. 지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저 정글 밀림 속에 들어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나무를 솎아내야 거목이 되거든요. 근데 신비한 거는 지네끼리 자연 소금질을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결정을 해요. 너 쓰러져? 지가 쓰러져? 썩어요. 큰 나무는 계속 커요. 스스로 서야 됩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스스로 쓰세요. 스스로 서서 기도하고, 스스로 서서 봉사하고, 스스로 서서 일하고. 두 번째는 증거합니다. 예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났다. 주님 나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란 말을 합니다만 그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선교사, 권사님도 선교사, 집사님도 선교사, 성가대도 선교사, 교사도 선교사, 애들도 선교사. 걸어가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선교사가 돼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이름을 한 자를 더 붙였잖아요. 뭐라고 붙였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필기림 교회죠. 그래요? 맞아요? 왜 째려봐요? 필그림 선교교회. 선교라는 이름을 교회에다 붙인 것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역량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자본을 선교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선교사 사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활신앙입니다.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살고 바로 믿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